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생하고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몇 가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내용은 모세가 태어나고 3개월 동안 있었던 그 시간들을 기록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는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당시 상황으로는 바로 죽여야 했습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애굽의 왕이 명령했어요. 히브리 남자아이는 아이가 태어나서 남자아이면 바로 죽여라.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죽여라 했는데 가족들이 순종하지 않았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당시로 법률로는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이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그 가족들은 다 죽임당할 것이다. 어린 아이조차 죽이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법을 어긴 성인을 죽이는 것은 아마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숨겼습니다. 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서 더 이상 아이가 울음소리가 커지고 아이의 존재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아이를 한 명 살리자고 숨겨놓으면 우리 가족이 다 죽을 수 있어요. 어쩌면 제가 당시의 법을 잘 알지 못하지만 특별히 애굽 왕이 당시 히브리인들이 남자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두려워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던 걸 봤을 때 그 가족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던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은 아이를 살립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숨길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를 숨기지 않았으면 뭘 해야 돼요? 아이를 내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내어준 아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 나의 아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인데 이 아이를 내어주면 죽임 당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 내어준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코 옳지 않은 일이죠. 때문에 이 모세의 부모는 두 대상이 지금 두렵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왕이 무섭고요. 그래 바로 왕이 우리를 다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하나의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나의 아니만을 생각하며 아이를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이를 끝까지 숨겼죠. 그리고 3개월 후에 내어줬나요? 그렇지 않았죠. 다른 방식이지만 데리고 있지 못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아이가 살 길을 만들어서 행합니다. 두 두려움의 대상 앞에서 모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우선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서슬퍼런 칼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바로 왕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그들은 선택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산파들이, 여기는 히브리 산파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 왕이 만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가 안 것이죠. 애굽 왕은 뭐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어, 만만한 상대야, 이래서가 아니죠. 그가 무섭지만 더욱 두려워할 존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남자아이를 살립니다. 남자아이를 살렸다가 왕의 분노를 사면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까지도 해를 입을 수 있어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지혜로웠어요. 이 왕이 너무 두렵지만 내가 더욱 두려워해야 될 존재,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모세의 출산 장면에서 발견한 중요한 영적인 첫 번째 지혜는
성도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시작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서 시작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죠. 아주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겁내지 않는 모습은 용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이고 만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때 가능합니다. 두산파죠. 시브로와 부하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눈앞에 존재가 더 두렵고 눈앞에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이 선택이 믿음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애굽 왕의 병사들 눈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병사들의 칼날은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정말로 살아있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우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을 주관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는 우리가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고백이었지만,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된다는 고백이 우리 삶에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반쪽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고백할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렇게 고백할 때 내 마음이 기쁨이 찾아오는 고백만이 하나님의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든 영역을 우리는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는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땅히 사랑할 대상, 심판의 하나님,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 우리는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라고 고백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 9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의 사랑을 찬양을 받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며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움 없는 신앙에는 거룩함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다 받아주고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뿌리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의 영적인 본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의 죄의 삭슬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마땅히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모든 건강이 나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본질로는 우리가 죽었어야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날 근거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며 마땅히 고백할 때 그 신앙의 길 끝에는 구원과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불러내셨죠. 홍해를 건너게 해서 광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고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바른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바른 고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동시에 내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경외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 원리와 과정을 알아야 우리 역시 삶 가운데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기적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전 본문에 있었던 그 홍해를 갈라진다거나 홍해를 가른다거나 10가지 재앙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저 어린 모세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내용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언뜻 보면 기적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히브리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애굽의 우상이 팽배한, 애굽의 우상이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400년간이나 우리를 노예로 둘 정도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버렸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어, 이런 패배의식이 팽배한 그때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자라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홍해를 가르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죠.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오늘은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주목하려고 해요. 기적의 내용은 무엇이죠?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히브리 남자였는데 죽지 않았어요. 히브리 남자아이면 바로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그 아이를 나일강가에 바구니에 태워서 보냈대요. 저도 나일강을 가보진 않았지만 TV에서 봤어요. 나일강에 악어가 많대요.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많은지 안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한강엔 악어가 없죠. 그런 나일강에는 악어가 있어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맹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3개월 된 아기를 그런 나일강에 바구니에 띄워서 흘려보냈대요. 그러면 살까요, 죽을까요? 보통은 죽죠. 보통은 바로 죽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요, 악어의 먹이가 돼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걸 아이를 그 바구니에 띄워 보내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다 알겠죠. 그런데 나일강에 바구니를 타고 떠내려간 그 아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아이가 누구에게로 가요? 바로의 딸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 앞으로 갔습니다. 그 넓은 그 큰 나일강에서 흘려보냈던 모세가 바로의 누가 조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에 흘러 갔는데 그 바구니가 바로의 딸 앞에 바로 거기로 도착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히브리 아이입니다. 바로의 딸이 몰랐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히브리 남자아이는 죽여야 된다라는 명령을 그녀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아버지 정책상 죽어야 될 아이니까 그냥 어디 치워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녀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아버지의 정책과 반대되지만 내가 이 아이를 품어야 되겠다라고 그녀가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은 인간적 계산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뤄냅니다. 기존의 가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정리하면 모세가 출생했어요. 3개월 동안 숨겼죠. 가족들이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냥 갈대 상자를 준비했다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랐대요. 역청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석유 물품 같은 거예요. 기름 같은 걸 바른 거예요. 그래서 방수용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누이가 따라갑니다.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의 딸을 만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주목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일했느냐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일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이죠. 잘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갈대 상자를 물길을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바로 앞에 보낸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이 일이 안 됩니다. 잘 보시면 모세를 누가 숨겼어요? 모세의 가족들이 숨깁니다. 목숨을 걸고 숨겼어요. 모세의 가족들이 숨기지 않았다면 그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갈대 상자는 누가 준비했어요? 모세의 가족들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역청을 발랐어요. 역청을 바른다는 건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이제 내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를 3개월 만에 물에 띄워 보내야 되는데 이 애가 이제 물에 빠져 죽을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그 히브리 가난한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한 거예요. 그래도 물이라도 좀 들어오지 않게끔 역청을 바른 거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역량을 최선을 발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 아이를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한 거죠. 그것이 역청과 진을 발라서 보낸 거죠.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합니다. 그리고 누이가 따라갑니다. 누이가 따라갔다는 건 제가 좀 더 설명할 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누이가 따라갔어요. 누이가 따라가지 않았다면 딸에게 모세가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자신이 나중에 영적인 정체성을 나중에 알게, 나는 히브리 백성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은 모세 히브리 지도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요. 누구 때문에? 누이가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누이가 따라가지 않았으면 모세는 내가 히브리 사람인지 내가 장성한 이유에 몰랐겠죠. 나는 그냥 잘생기고 능력이 있는 애굽 사람으로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누이가 따라가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의 친모는 이분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누이가 따라갔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무심천에서 이제 배를 띄울 거예요. 이제 배를 띄웠어요. 배를 띄우면 이제 배를 쫓아가는 거죠. 무심천은 쫓아가기 편합니다. 왜요? 옆에 길이 잘 나 있으니까. 길이 잘 나 쫓아가기 쉬워요. 자, 근데 여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은 무심천처럼 길이 나 있지 않아요. 사람이 인도가 없습니다. 울창한 갈대숲이 있을 것이고 나무가 있을 것이고 그 사이사이에는 걸어갈 수 없는 그 나뭇가지, 맹수들, 위험한 것들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사람의 길이고 그게 물길이었을 거예요. 자, 바구니가 떠내려갑니다. 누이가 쫓아가야 돼요. 그 숲을 헤치고 쫓아가야 돼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눈에서 놓치면 바구니 놓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쫓아가야 돼요. 앞에 악어가 있든 앞에 독사가 있든 쫓아가야 돼요. 누이가 바구니를 놓치는 순간 저 아이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누이는 목숨 걸고 쫓아갑니다. 나무에 찔려도 눈앞에 어떤 위험이 있어도 저 바구니를 놓치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누이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히브리인 모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게 하셨고 히브리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시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의 손길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가족들이, 모세의 누이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삶의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노력으로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라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의 손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완성됩니다.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기적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못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원리를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길과 합력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기적의 출처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내 근처로 왔습니다. 맹인이 그 사실을 알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이에 주님의 그 주변에는 주님의 고치심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외치지 않았는데 맹인은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럽니다. 아이 좀 조용히 해. 지금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당신이 지금 떠드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역이 안 되니까 좀 조용히 해. 면박을 주고 하지 말게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든지 말든지 맹인은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을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볼지라도 지금 기적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는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외침을 통해서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만약 잠잠했다면 주님이 내 마음 아시겠지? 주님 내가 얼마나 간절히 내가 병고침을 바라는 내 마음 아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그랬다면 그에게는 병고침의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근처까지 왔다가 예수님 왔다는 소식만 듣고 가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지금 맹인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은 없어. 주님을 눈으로 찾을 수 없으니 나는 목소리는 열려 있으니 내가 나에게 허락된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주님을 외쳐야지. 그럴 때 그는 그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된 기적은 주님의 안수하심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번 병자는 중풍병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풍병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야만 내가 고침받는다는 걸 알아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집에 지붕을 뜯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집은 남의 집입니다. 지금 남의 집 지붕을 뜯은 거예요. 나 병 고치자, 우리로 말하면 교회 지붕을 뜯은 거예요. 나 좀 안수기도 받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흥회는 막 하고 있는데 교회 지붕을 뚫고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 참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비난받을 일이고 원망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내가 주님께 가지 않고는 내가 회복될 길이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가 만약 마음속에 나는 지금 몸이 어려우니까 움직이기 힘드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언젠간 주님이 오시면 고쳐달라 그래야지 그랬다면 그는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친구들에게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좀 예수님께로 보내다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내가 몸이 약해서 앞자리에 갈 수 없으니 지붕을 뜯어서라도 나를 주님 앞으로 좀 보내다오. 그의 열정, 그의 최선, 그의 수고가 그가 병고침을 얻는, 기적을 얻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막막한 문제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에게만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기적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기적의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나의 역할에, 나의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을 때, 그럴 때에만 그 기적의 때는 나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믿고 나에게 허락된 모든 일과 나의 모든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인간적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절대로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기적을 무엇 때문에 주시는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기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그 목적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오늘 기적의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야 될 아이가 살아날 확률이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아이가, 절대로 애굽 사람들과 상종할 수 없는 그 히브리 남자아이가 바로의 딸의 양자로 입양됩니다. 이것이 기적의 내용이죠. 오늘 기적의 외적인 특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적의 특징은 시간의 예술이에요. 시간의 예술. 그게 뭐냐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내용이 이거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싶은데 발생하고 나면 이렇게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의 모습입니다. 오늘 모세의 바구니가 바로의 딸 앞에 도착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초자연적인 모습은 없죠. 모세의 바구니가 공중부양을 해서 왔다거나 아니면 광야를 이끌었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바구니를 인도했다거나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저 물에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떠내려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장면에서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기적이다라고 말할 외적 모양은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바구니가 떠내려왔네, 이게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바구니가 떠내려왔구나, 거기 아기가 있었네, 좀 이건 특별한 일이다 정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만드실 때 성도에게 요청하시는 요구가 무엇이냐면 겉모습은 기적의 모양이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았고 바로의 딸에게까지 왔고 입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다라고 할 그 사건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기적의 효과, 기적의 능력이 나에게로 찾아오려면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본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능력으로 찾아오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목적은 이 고백이 성도의 입술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숨어있는 기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숨어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기적을 숨기지 말고 모든 사람이 기적이라고 알 수 있게끔 이왕 올 거면, 기적으로 할 거면 바구니를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게 훨씬 더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불가능하냐면 우리가 고백할 믿음의 고백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남들이 봤을 땐 기적이 아니지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자, 제가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돈 이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은 간단해요. 무너질 때 앞에 서 있으면 돼요. 그럼 내가 무너뜨린 거 같잖아요. 우리 종종 건물이 무너져요. 이렇게 그냥 사고로 무너지는 건물과 여리고성의 차이점은 뭐예요? 시간의 기적이에요. 그냥 건물들은 그냥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사고.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들이 7바퀴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7바퀴를 돈 후에 그 시제 나팔을 부는 그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폭탄을 터뜨린 것도 아니고요, 포크레인을 부른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은 뭘 했어요? 무너질 때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거예요. 그럼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들이 이걸 무너뜨렸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무너질 때 저 사람들이 저기 서 있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알고 있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음을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드신 이유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만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르치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 성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능력을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신 목적은 여리고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쳤어요.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무리를 걸으셨어요. 오병이어를 행하십니다. 근데 그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 이런 능력도 할 수 있어, 너희 몰랐지?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 조건이 준비될 때에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은 뭐냐면 제자들이 보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에만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를 행할 때 제자들이 배고파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으려면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니?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답을 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죽은 것을 확인하고 죽은 모습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살려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뽐내심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부활로 이끌어갈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이끄시는 목적은
우리 삶의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기적을 소망한다면 우리 삶에 고백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기적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지 않아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죽은 사람도 살렸고 아픈 사람도 고쳤는데 바리새인들이 정면에 와서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마음도 없었고 할 능력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기적 한번 보여보세요. 그것을 알고 예수님은 나는 당신들에게 보여줄 기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당신들은 믿음의 고백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난 알기 때문에 당신에게 보일 기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 목적은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믿음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적을 기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준비될 때 우리의 매일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좀 배울 수 있었는데요. 우리 세 가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의 인생과 같이 날마다 기적 같은 그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모세의 상황과 같이 두렵고 떨리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반드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능력의 길로 인도하시는 기적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든지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믿음을 보시옵시고 그 고백을 보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제문을 사용하실 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향기가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